이제 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북쪽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대대적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그걸 섬기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예후의 왕조 4대가 흘러가는데 꼭 우리 몸하고 하나의 공동체, 단체나 국가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후의 이 숙청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우상을 타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거의 또다시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이 성경은 꼭 그걸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연히 주어질 수 있고 아무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와 이렇게 유추시켜서 연관을 시키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머릿속에 회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이 닥쳐오게 되죠. 근데 이건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이라기보다도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틀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항상 그걸 통해서 지적하고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의 왕국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어느 정도 몰아내기는 했는데, 바알을 완전히 대대적인 숙청을 했지만 깊이 내려앉은 그 우상숭배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관계예요. 신이지만 또 같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뒀다는 건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아하스 때 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 죄,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세웠던 그런 잘못,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워서 제사장을 삼은 일,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닌 또 그가 따로 세운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게 이스라엘이 맞냐, 하나님 나라가 맞냐 할 정도로 그 정체성을 흔들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아합 왕조가 들었을 때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신앙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에도, 또 예후가 왕이 됐을 때에도 그 여로보암의 죄는 끝까지 벗어내지 못하므로 젠작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진작 없어져야 할, 쫓겨나야 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계속 주면서 회복하기를, 달라질 수 있기를, 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끝내 그걸 못 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이 남쪽 왕국보다 200년 더 먼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도 여호아하스 왕 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사엘, 아람 왕국의
하사엘을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고 거의 멸절하다, 완전히 뭐 속국이 되다시피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놓고 다 해체시켜버렸고 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36년간의 통치를 받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죽어 사마리아 성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남쪽 왕도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활동할 때도 남쪽 왕은 요아스예요. 이름이 같은 왕이 북쪽에도 서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버려 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은 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이 갈 때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그때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를 문병간 요아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가 갖고 활을 잡고 이제 동쪽 창을 열고 그 동쪽 창을 향해서 쏘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 창은 아람 왕국의 방향인 거예요. 다메섹 방향으로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병든 몸을 일으켜 그의 손을 대고 함께 그 화살을 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축복으로 내려줍니다. 예언이죠. 예언이면서 축복의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살을 움켜 잡으십시오. 그리고 땅을 내리치십시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요아스는 3번 딱딱딱 두드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던 엘리사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 나라가 밉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그것밖에 안 돼서 화가 난 겁니다. 그냥 대여섯 번 막 내리쳤더라면 아람 왕국을 완전히 멸해버렸을 텐데 이제 왕은 3번만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예언, 축복을 하고 엘리사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좀 의지가 강해서 대여섯 번 막 내리치듯이 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이뤄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흉내만 내듯이 적당히 3번 정도 두드리고 말할 때 엘리사처럼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냥 좀 더 열심히 하지, 더 의지가 좀 불타올라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의지가 없어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멋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한 건 아닌지, 기도 좀 한다고 했다가도 별 의지가 없이 한 3번 정도 하고 주저앉고 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 말씀도 처음에 좀 열심히 하는 듯 하더니만 흐지부지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전도도 좀 내가 신경 써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의지가 불타올랐는데
좀 지나서 흐지부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든 영적인 생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요소에 있어서도 이 일화를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정말 힘차게 해서 충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남쪽 왕국도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다음 말씀에 나타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를 장사하게 됐고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옛날에는 주변 왕국들을 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다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았는데 다 독립해버립니다. 또 북쪽 이 아람도 꼼짝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 나라한테 완전히 유린당하듯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 도적들이 날뛰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신을 장례 치르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다급한 나머지 엘리사의 무덤에다 그냥 집어 던지고 갔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 닿아야 돼요. 닿아야 능력이 나옵니다. 활을 쏠 때에도 엘리사의 손이 닿았고 함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소생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씀 생활에 순종하는 삶이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 딱 그 접근을 해서 그분께 닿아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우리한테 올라와야 됩니다.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께 접촉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권능이 나타나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의 일화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대로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을 치게 돼서 이기게 됐다. 하사엘은 죽었고 그의 아들 베나다 때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붓고 그가 아람 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꼬아보면서 계속 쏘아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사엘이 여호아하스 왕 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하다시피 했고 정말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자세한 내막은 역대지략에 나와 있겠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복을 내려주고 다 구해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백성에게 죄가 있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는 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좀 고통스럽다가 고통이 없어지게 되면 병이 낫게 되면 그것에 기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데에는 무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극적으로 변화돼서 예수 믿게 됐다라는 간증들을 하는데, 가만 보면 그 기적이나 능력에만 초점을 두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에 많은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보다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혹은 깨달았어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깊은 중병에 들게 되었고, 대대적인 수술을 해봤지만 잠깐 반짝 요아스 이 왕 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에후 왕조의 3대 여로보암 왕 때 제일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결국은 그의 아들 스가랴 4대 왕 때까지 가고, 이제 완전히 이 망국의 기운으로 이제 기울어 버립니다. 왕이. 한 사람의 몸이나 똑같아요. 병이 들었고 결국은 그 병을 수술을 했지만 잠깐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다면 정말 큰 결단으로 순종해서 그 악을 도려내야 됩니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하게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